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오늘 보신 본문의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을 교훈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은혜인 장자권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저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모습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고픈데 팔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장자권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장자권은 장자의 상속권을 말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다른 형제들과 대우가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표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삭은 당대 거부 중에 매우 거부였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샘솟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정말 그 재산의 규모를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적어도 지금 물가로 따지면 유산이 100억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삼형제 중에서 만약에 이삭의 그 유산이 10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장자는 삼형제라면 50억을 받고 나머지는 25억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끼 식사에 25억을 지불하실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그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기록된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직 한 세대에 딱 한 대표들만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오직 이삭만이라고 나오고요. 이스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역시 야곱만 나올 뿐이지 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자권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에서는 왜 이토록 소중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렸을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가 잘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장자권을 팔고 맹세까지 해버린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장난 같은 거래로는 장자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형이고 야곱은 영원한 동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난 같은 일로는 장자권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꿈에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앞구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가 야곱의 사랑을 차지했다는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한 끼 식사의 장자권을 교환하자는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계산에서였습니다. 아무리 야곱과 그런 거래를 했더라 해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자신에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정말로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자만 때문에 에서로 하여금 장자권을 파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장자권은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에서처럼 팔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계보는 항상 장자에게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바뀐 축복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오늘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장자인 르우벤에게 하지 않고 유다에게 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이미 그는 장자의 품위를 잃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에서는 헷 자손에서 두 아내를 얻습니다. 헷 자손은 이방 족속이며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헷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포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여자가 나중에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8장 8,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부모가 자신의 아내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가 더 싫어할 만한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에서의 무지함이 보입니다. 그 당시 친족들과 결혼하는 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에서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서자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리고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신 달라스 윌라드가 하나님의 모략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행동은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충실히 보여준다. 행동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알 수 있다. 에서의 행동은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쉽게 넘겼을까요? 교만했고 무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그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서처럼 교만하고 악한 행동으로 그 은혜를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과 아버지의 사랑에 도취되어서 교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답게 살지 않았고 그 행동과 생각은 결국 장자권을 팔아버리게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에서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어머니의 추천으로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최근에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간증이 참 귀하셔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간증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큰 교회를 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교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네킹으로 돼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어떤 분은 몸이 지프로 돼 있었어요. 툭 치면 바스라져 버리는 그런 연약하기 그지없는 신앙의 상태를 보여준 거죠. 또 어떤 분은 그 속에 벌레가 가득하고 속에서 죄의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인으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 생명력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혈통상 장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장자권을 소유했던 아들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면 앞서 그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어떠십니까? 천국 시민처럼 살고 있습니까? 에서는 한순간 실수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장자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잃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한순간의 욕정으로 밧세바를 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아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요압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만 맡겼고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안정과 승리를 즐기는 그 시간에 밧세바를 보자 그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고 음란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반응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단은 조금씩 우리를 공격하다가 넘어질 만큼 연약하게 만들고 그때 가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조금씩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돈에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언젠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행동으로 알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장자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잠깐의 배고픔에도 한 끼 식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